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녀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습니다.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 섞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조상이 아닌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을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즉 생명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적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받은 그 혼적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을 주셔서 그 생명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 내 영이 생명의 영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으로부터 나오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아바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그 생명이 되면 그 삶을, 생명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무엇인가?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성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면 굳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만 일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군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실까요? 아버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우리 자신이 죽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없고 예수만, 내가 없고 생명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명, 사람 생명, 죄의 생명, 어둠의 생명이 없고 아버지의 생명, 예수 생명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 사역을 받아서 내 죄와 세상과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집회에 참석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죄와 세상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그래서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인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뜻이 성취가 되면,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 생명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 받는 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자녀가 주인됨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생명으로 해방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됨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죄에 이끌려, 어둠에 이끌려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생명으로 주인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그러므로 주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로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